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며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의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위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또한 기도의 응답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힘과 또한 우리의 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찬양하며 가슴이 열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여름이면 매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도시에서의 매미의 울음소리는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매미는 참매미가 아니라 말매미라고 합니다. 이 매미가 우는 것은 짝짓기를 위함인데 수컷 매미가 암컷 매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매미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바로 도시의 소음 때문입니다. 도시는 한적한 시골에 비해서 도시 소음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매미는 자기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는 소리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소음이 심하면 심할수록 매미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매미의 울음소리의 이유를 알아가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세상의 소음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짖어야 하고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소음이 심하고 세상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삶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베델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야곱,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야곱에게도 여러 가지 비극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면 만사 형통이어야 하는데 그에게도 슬픔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새롭게 출발한 믿음 앞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과 또한 이 모든 것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 출발하였던 야곱에게 처음 찾아온 슬픔의 일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14년이나 일해서 얻으려고 했을 만큼 그가 정말로 사랑했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은 후에 심한 산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과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산파로부터 그 아기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기 전에 불렀던 이름은 베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름이 참 중요한데 라헬이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18절의 기록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바꾸어준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축복받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슬픔 앞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또한 성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곳에서 이 야곱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슬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노임과 자유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희망의 언어로, 희망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그렇게 이름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야곱의 행동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모두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라헬의 죽음의 전후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헬의 죽음 직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리어지게 됐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20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21절에는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던 야곱,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고, 또한 베델에서 다 같이 그 이름을 확인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야 비로소 새 이름 이스라엘로 야곱은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그에게 있었지만 꿋꿋이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걷고 떠나는 야곱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표현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이름이 바뀌어 불려지고 있는 것은 이제 야곱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비록 믿음으로 새 출발하였지만 찾아온 슬픔 앞에, 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앞에 그는 슬픔에서 멈춰 있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슬픔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찾아온 이 슬픔 앞에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이 슬픔과 아픔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였지만 우리 앞에 닥친 슬픔과 어려움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바른 결정을 통해서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야곱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참으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라헬의 죽음 후에 야곱의 가정에는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들었더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정의 비애를 야곱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여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서 받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겪고 있는 비극과 비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화해하지 못했고 마진 그냥 상태에서 만약 이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이 같은 거센 인생의 파도들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가족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그는 한탄하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 기도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의 안목으로 이 야곱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하여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의 후손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에게는 저주를 선고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리하여 르우벤의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사사도,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단 한 명의 왕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정에게 비록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야곱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한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믿음이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지켜감이 필요함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6절에서 보시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침내 완전수가 채워지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비록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연약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실패와 실수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때 낙담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비극적인 사건과 또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또 아버지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죽음,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그에게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삭의 죽음은 형 에서와 자기 사이의 화평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과 그를 장사하면서 그 둘 사이에는 화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왕래가 없는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했고, 이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서로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은 화해를 이루고 아버지를 함께 장사하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평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걸음 앞에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지만 이 어려움과 슬픔은 화평과 회복의 선물을 야곱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픔과 아픔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주시고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슬픔의 문제 앞에
그것을 슬픔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픔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과 또 한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삭은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 것에 비해서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할 때 그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한 마음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가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와서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그는 에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삭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죽을 거니까 빨리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는 말을 빨리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삭은 이 말을 한 이후에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8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조급증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을 계산하면서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어쩌면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함으로 조급증으로 말을 빨리 내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조급함으로 말을 빨리 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새 출발했어도 새롭게 시작했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슬픔과 슬픔으로 아픔과 아픔으로 그냥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선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아픔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크게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와 선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로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과 같이 새롭게 출발한 인생 앞에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새 출발했지만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기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화해와 기쁨의 선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새 출발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과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점점 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어려움 앞에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록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의 문제를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의 선물로 바꿔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으로 성장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더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온전히 불리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앞에,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함의 문제와 우리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아픔들을 바꾸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주의 약속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모든 것을 은혜롭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지만 찾아올 수 있는 아픔과 슬픔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긍정의 언어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슬픔을 변화해서 희락과 화해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1, 2부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특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정혜 지휘자님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과 또한 잠시 모여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력,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명석 안수 집사님, 김근자 집사님의 차남 우리 정영 군이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막내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였지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절망의 일들 앞에 다시 한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또한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